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돌면서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선두에 서고, 또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라.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행진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 7바퀴째를 돌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일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제 보신 것처럼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만일 내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일단 가만히 듣고는 있겠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왜 엿새 동안은 한 바퀴만 돌까?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왜 엿새 동안 한 바퀴만 돌까?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이왕 도는 거 그냥 하루에 7바퀴씩 돌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아주 거대한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가 되고 그런 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km가 안 돼. 한 6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돌면 천천히 돈다고 해도 1시간, 그냥 정상적인 걸음으로 돌아도 한 30분이면 그냥 도는 그런 거리예요. 그거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6째 날 동안 좀 이렇게 왠지 아쉬울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한 바퀴 10바퀴씩 돌고 아니면 7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그냥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좀 강력한 뭔가 힘이 나타나려면 7바퀴씩 매일 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6째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도 말고 돌려요. 다 의문점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다가 또 7째 날 7바퀴째를 돌 때는 또 소리를 지르래요. 그리고 사실 더 본질적인 궁금증이 있죠. 과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이 무너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다 듣고 나서 다 좋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하고 나면 정말 성이 무너질까? 차라리 군사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성을 점령하고 공성전을 펼칠 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 집중 공략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런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 전체를 둘러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해야
이 성이 점령되지 그냥 아무 어떤 그런 공격적인 행위 없이 돌기만 한다고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투척이나 어떤 발파기 같은 것들을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성만 뱅뱅 돌고 나팔 소리만 내고 소리만 지른다고 과연 성이 무너질까? 사실 저 같은 좀 생각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지만 자꾸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대목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자주 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만히 듣다가 그 뒤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장과 뒤에 문장이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 뒤에 여호수아가 행한 그런 순종,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대부분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의 그 순종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8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을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그랬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들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선뜻 곧바로 이렇게 순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지식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요. 저는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다 인생을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제안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점이에요. 저는 결론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생각이 많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내 경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은 안정되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나의 패턴과 나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나타났던 기적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도 글쎄 그거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신앙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줄 이 도전 앞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6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령을 점령한 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할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그 성에 있는 전리품을 절대로 챙기지 말라. 다 불살라 버려라. 여러분,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의 현대 입장에서는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도 백성들이 듣기에 의문이 가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시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챙겨서 자기 나라와 자기 공동체가 풍요롭게 사는 거.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현대 교육은. 그리고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자기 자아가 생기면서 우리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러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한 그 결과를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저도 참 누구보다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한 그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언제 깨졌나? 제가 부목사 생활 16년을 하면서 그게 쫙 빠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설교를 들으면 자꾸 비판점만 제가 보였어요. 그렇게 되어먹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저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비판적인 것만 제가 보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나이도 먹었고 또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느 때 내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막 날카롭게 내가 뭔가 비판할 게 없을까 막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강의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자잡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아멘하는. 근데 저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어떤 게 더 나은가? 전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신뢰하신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의 생각을 한 발 물러서서 일단 아멘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7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언급합니다. 라합의 선택으로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라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 텐데 하나님, 오늘 저의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똑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이 선택이 정말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라합을 이렇게 구출하는 이 장면을 또 우리가 여러분 방금 보셨는데 이 장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보면 은혜가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 라합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역시 여러분 쉽지가 않은 장면이에요. 지금 막 이제 성이 무너지고 나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쳐들어가서 그 성의 군사들과 막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혈 입성한 게 아니라고요. 성 안에 온통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누구만 알아요? 그 군사들 중에 여호수아도 몰라요. 이 라합을 본 사람은 2명의 정탐꾼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라합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라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복잡한 작업입니다. 전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처단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수많은 아수라장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라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전쟁하는 가운데 귀찮고 소비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랑 그 잠깐 도움을 받았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지킬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근데 여호수아는 라합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내뱉고 여러분이 한번 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신뢰가 생기고 신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그런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 성이 무너질까? 이 근본적인 의문점 앞에서 여호수아가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딛고 일어서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두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성전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의 이 선택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을 일으키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저들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받았던 라합 가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뱉고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탄 꿈의 교회는 매일매일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한 번도 우리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무엇보다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